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현장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옛 망할 애굽의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언약을 놓치니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들이 없어지니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CVDIP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승리하고 요셉 같은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에 절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세우는 그러한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8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은하도와 볼 수 없다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늘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먼저 절대 감사 속에서 절대 헌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019년도도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다라는 기도 제목을 잡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 속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옛틀 애굽의 틀을 벗어나자는 말씀 속에서 눈을 뜨면 먼저 구원의 복과 구원받은 복을 알고 우리의 미래의 렘넌트를 길러내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도 이 말씀 잡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도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팀이 일어나서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시며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23차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기도와 물질로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헌신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과 같은 전도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네 분에게 함께 하시며 신원을 늘 강건케 하시며 은혜 교회의 기도 병영이 되게 하옵소서. 김복상 목사님 선교지에도 함께 하사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서삼연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여서 마음껏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5분의 교육자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현장 목회자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중직자분들이 원내스의 축복과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후대를 살리며 후대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섬기는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그 선교지에서 제자가 세워지며 후대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영적 육적인 치유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학업으로 직장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렘넌트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 은혜를 주사 늘 현장에서 말씀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1차 합숙을 가는 중직자분들 렘넌트에게 생애 큰 응답의 걸음 속에 절대 현장을 보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육자님, 부장님, 교사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사 렘넌트를 품고 참으로 기도하는 팀이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여러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권을 일반배나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주간에 이 말씀 잡고 깊이 묵상하며 현장에서 치유받고 전도의 증거가 일어나며 늘 승리케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상대 응답과 영적 세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온 성도님들이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에 지역의 역사하는 흑암이 꺾여지게 하옵시며 이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한 분도 없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집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역사에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찬양하는 것 같고요. 저는 내 영혼이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예수 믿었다 그날부터 만날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날부터 염려, 근심, 걱정은 완전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때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는 또 시련도 원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원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의 보응이라든지 저주라든지 이것을 2000년 전 십자가 지시면서 다 끝내버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잔치가 생겼어요. 그거를 예전에는 카톨릭이나 일본을 통해서 이게 들여다보니까 축제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늘 기쁨이고 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늘 화목한 것이고 늘 잔치예요. 예를 들까요?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원래 삭개오는 그 기쁨이 없었습니다. 돈은 있지만은 삭개오는 기쁨이 없고 미움의 대상이었고 늘 열심당한테 죽을까 이게 늘 몸도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 변해버리고 그 집이 그날부터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는요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죽음이 임했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그 집이 잔치집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늘 기쁨이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 많은 불신자가 교회를 볼 때에 진짜를 못 봐서 그런 것이지 또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났고 진짜 기독교인을 못 만나서 그렇지 진짜 기독교인은 날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오늘 찬송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눈물이 나요. 기뻐서 눈물이 나요. 새 예루살렘. 오늘 우리에게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춤을 춰야 돼요. 정말로 구원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구원 자체를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가지고 39, 27권 가지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설명을 하고요. 매일 그걸 말씀드려요. 늘 구원을 말씀드려요. 왜 그런가? 저는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제가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오직 복음하는데 오직 복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놔두고 다른 거를 훌륭한 말씀 많아요. 훌륭한 얘기 많아요.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보다가 더 다른 걸 강조해서 일어난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신학이 없어서 신학 대단한 신학이에요. 신학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 훈련 가면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없는 거 아니고 근데 교인 숫자는 적어지고 목사 수는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적어지고 신학교는 지금 많아지고 이게 완전 과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뭐를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4대 성인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완전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나도 잘 몰라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문제였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가장 바른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는 승리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되는 거예요. 집에 없어도 괜찮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아요. 종으로 있어도 괜찮아요. 종이 되란 말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돼요.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해도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형들한테 뭐라 했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 탓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 탓해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구 탓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 관계가 안 되어진다. 모든 영적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어졌다. 모든 영적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돼 있다. 그분은 뭐로 하느냐? 예배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거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가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 관계의 바른 관계를 모르면은 나도 죽고 누가 죽느냐? 옆에도 죽고 후대들이 다 죽어요.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잘 지었느냐가 문제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 상태로 전락이 됐는데 굉장히 지금 비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쳐진 것이고 언약을 놓쳐진 것이지요. 내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실력하고도 상관없이 벽돌을 굽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사내 아이는 다 죽는 일들이 납니다. 분명히 번성하는데 바로는 사내 아이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 하는 얘기가 지금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니 나와 상관없는 영적 문제가 내게 들어닥치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오고, 어쩌면은 지금 이 나라에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이 나라에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복음 가진 성도는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은 지금 이 나라에 무슨 문제가 오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언약을 붙잡고 작은 일 하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가정이 큰일 한 거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작은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뭔가? 피언약을 전달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요셉을 아는 인물이 없다는 것은 복음 가진 인물을 못 길러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한 아이를 기르는데 피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에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가 하면은 내 인생에도 서론이 있고 본론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적인 일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본론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에 늘 관심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에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예배 말고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 열심으로 그 다음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거 뭐가 영향력 끼치기 위해서 내가 만날 교회에 오느냐? 달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갖고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은혜로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가라 했는데, 그 은혜가 뭔가?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에 항상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인생을 찾으면은 지금까지 모든 것은 서론이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 일이 없어요. 내가 본론 인생을 찾았느냐 찾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론 인생을 찾았다. 지금까지 모든 배운 것, 지금까지 모든 일어난 것은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셨고, 이런 것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간섭하셨다는 걸로 해요. 거기에 걸릴 일이 없는 거죠. 오늘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언약의 한을 가진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돼요. 오늘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모세 이후에 아론과 다음에 그 후손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구약에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게 되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가 제사 드리고, 예배의 중심에 서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레위는 그렇게 큰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400년 전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다가 가장 축복을 받았고 요셉이 장자의 축복으로 2지파 가지고 12지파 속에 들어갔고, 근데 다른 지파들은 그냥 뭐 부럽다 하는 축복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시몬하고 레위는 오히려 너는 저주받을 사람들이다고 할 정도로 성격이 괴팍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칼 가지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 거예요. 아마 400년 동안에 레위 지파에 속한 이 두 사람이 피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아마 한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아들이 나서 섰는데 피 언약 하나 전달했어요. 증거대라.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부모로부터 그 언약을 듣지 않았으면 절대 쓸 수 없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학문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경제계라든지 체육계라든지 다음에 또 정치계라든지 그분들이 안 배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러한 위기 시대에 우리는 제자를 길러야 됩니다. 어떤 제자? 절대 제자입니다. 전도를 모르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 지구상에 있는 영적 문제를 모르는 제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늘 내가 언약하는 제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언약 있는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현장에 예수 믿고 복음의 한을 가진 자들을 붙일 거예요. 내가 하려거니까 힘이 들어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도 누가 우리가 한 거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꺾으셔갖고 사도 바울 꺾듯이 꺾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제자를 만나가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 은혜교회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제자들은 많지 않아도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메시지 받을 때에요,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히 잡아야 돼요. 저는 올 한 해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 옛 틀을 깨어버리고 새 틀을 준비하라 그러는데요, 그렇구나. 우리 지금 너무나도 복음 흐름하고 맞잖아요. 우리 강단 흐름하고 맞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었습니까? 옛 틀, 애굽의 틀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애굽의 지금 틀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입니까? 소수예요. 애굽의 틀을 깨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가진 소수가 애굽의 틀을 깨뜨렸었어요.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그 유대 사상과 사마리아 사상을 깨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 틀을 깨뜨려 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말세 시대의 중독이라든지 말세 시대의 음란이라든지 말세 시대의 마약이라든지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혼합주의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소수예요. 그게 누구냐? CVDIP 잡은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가는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 틀 뭐예요? 전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박힌 거예요. 새 틀이 뭐예요? 나의 시스템을 세우자는 거예요. 나의 시스템 세우고 교회의 시스템 세우고 그러면서 전도 선교의 틀을 새로 바꾸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문의 4명이 소수입니다. 애굽의 틀을 바꿔버린 거. 또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생, 라합이 모든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왔을 때
사무엘과 다윗,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한 시급한 기초개혁을 해야 돼요. 부제로 말하면은 기초개혁으로 새 틀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게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절대 제자 없는 시대가 왔어요. 지난주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는데 그게 위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 있는 엘리트를 정계에 안 보내면은 오늘 같은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지난 정권에 터진 일 또 터지고, 그 다음에 또 바꿔도 또 터지고, 한국 교회가 살지 않고 복음 가진 우리 단체가 인물을 안 길러내면은 장로님 대통령도 감옥 가야 되고, 그분이 진짜 나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로 대통령이 몇 명이 있었는데도 그걸 이길 수가 없는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린 뭐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RUTC에서 지금부터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 각 기관에서 어떤 인물을 걸러내야 되냐? 요셉 같은 인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길러내야 돼요. 그냥 내 잘 먹고 지금 우리 집안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애굽에 사내아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던 시절은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 어떤 일이냐?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꿈 해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바로가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고 뭐라 했느냐? 그 신하들끼리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 8절에 요셉이 많은 영향을 줬어요. 뭐라 했느냐? 애굽인들이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렘넌트 길러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아버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선지자 엘리야나하고 엘리사 나오니까 왕이 엘리사 죽으니까 아버지여 하면서 울게 되는 거 있죠. 왕이 너의 허락 없이는 국민이 손발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애굽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청와대에 이러한 렘넌트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회에 재벌 속에 이러한 렘넌트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이스라엘, 요셉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노예로 바뀌었고 멸족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오늘 한국의 재계를 보면서, 정치를 보면서, 문화계를 보면서 우리는 한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괜찮다가 아니에요. 3.1운동 100년 전에 일어났는 거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인물을 길러내지 않으면 또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3.1운동이 일어날 때에 기독교 인구는 23만이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2,600만이었어요. 그때는 남북 다 합쳐서 2,600만 원이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2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한 33명 중에 16명이 목사였고 장로였고 기독교인인 거예요. 2%가 한국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고 2%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독립하는데 영향을 미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위기 때에 모세가 출생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둘째입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의 중요성입니다.
소수지만은 복음 가진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 가진 자와 언약 가진 자가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가 중요해요. 올 한 해에 시작할 때에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흐름, 그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올 우리 한 해에 그 한 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한 가정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중요한 의미가 뭔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는가를 알고 피언약을 전달한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난 가정이에요. 예배의 비밀을 아는 남자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렘넌트가 모세라는 겁니다. 이런 후대 렘넌트를 위해 기도한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 나요. 여러분 가정에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러한 일들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냐 보면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났어요. 뭐 했을 때에? 믿음으로 길렀을 때에, 언약을 전달하는 믿음으로 길렀을 때에 모세의 가정에, 모세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나요. 다 나일강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석 달 동안 믿음으로 길렀는 겁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었는데 그게 사실 방주예요. 그게 방주예요. 복음 있는 자가 교회, 복음 있는 교회에 들어왔다, 언약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게 방주예요. 방주. 그런데 그 갈 때 상자가 어디로 갔냐? 공주가 목욕하는 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공주가 분명히 이 아이는 히브리인 아이인 줄 알아요. 히브리인 아이를 낳으면 어디에 바쳐야 돼요? 나일강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내아이 죽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일강에 띄었는데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 공주가 히브리아인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서 불쌍히 여겨서 그걸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믿음으로 미리암이 또 따라간 거예요. 근데 미리암에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을까? 유모를. 근데 엄마가 젖 먹이는 거는 그건 의무잖아요. 근데 싹을 주고 젖을 먹이는 거예요. 돈 받아가며 젖을 먹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가지고 양자로 갖다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움직이면은 언약 잡은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나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내가 똑똑한 것도 하고 나 IQ 많아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항상 언약 있는 메시지가 흘러 넘칠 때에 저는 이런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서 그렇고 제가 맡아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중직자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인지를 몰라요. 처음 제가 또 맡았을 때도 그때 또 맹 어려웠어요. 그 이후부터는 뭐 쭉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작년에는 우리 원금도 갚아야 되지요.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선교 일을 못하게 하셨냐? 다 하게 하셔요. 올해도 돼가지고 이제 선교 헌금 드리는데 올 1월 달에 우리가 그래도 좀 과한 만큼 3,500만 원을 딱 책정을 했었습니다. 담임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지요. 육신적으로는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직자들이 늘 원금 갚는다고 특별 헌금도 하고 뭐 경기도 안 좋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 주일 2,850만 나왔고 1월 달 마지막 주일까지 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지난주에 얼마가 나왔느냐? 3,550만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워주신 거 있지요. 저는요 하나님 일할 때에 그래요. 내가 일 안 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나귀 타고 들어갈 때예요, 제자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저들 호산나 소리 못하게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안 외치면 돌들이 외치리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 안 하면은요 안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은 돌들을 소리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만나 보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바로의 공주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이게 원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중심부에다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빼고 다 준비가 되는 게 있죠. 출애굽기 2장 1절의 비밀을 알면 응답도 오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 가문에서 출생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한 지파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피언약 하나 제대로 알고 이거를 후대에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의 해석이 나옵니다. 히브리 11장 23절 29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모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언약이 뭐지요?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양만 알았을까요? 모세가 유월절 피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모세는 예수님 오신 그때보다가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이 피언약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인데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8장 56절 요한복음,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세보다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못 누리면은 우리가 지금 오신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사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데 우리가 그거 제대로 못 누린 거, 그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래 레위 지파가 받을 축복입니다. 예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창세기에 말씀드렸지요. 야곱이 축복할 때는 별로, 오히려 저주받을 그러한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 지파였는데, 그 저주 가운데서 누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피언약의 한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래 죽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그걸 아이를 길렀고 믿음으로 전달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납니다. 예배 중심에 섰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인생 작품을 썼고 성막만 전문으로 섬기는 후대들을 그러한 가문으로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의 문제가 뭔가? 훌륭한데 원죄를 몰라요. 훌륭한데 죄사함의 비밀을 몰라요.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피언약 잡고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지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그 본인이 지금 거짓말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이유는
죄 문제 해결되는 믿음이 없고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종교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급한 기초개혁, 새 틀입니다. 영적 문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듣든 안 듣든 말해야 돼요. 모세 어머니는 그 어린 거 듣든 안 듣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알아듣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영혼이 춤을 춰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육신은 잘 못 알아들어도 영혼은 알아듣는 거예요. 유모 생활하면서 듣든 안 듣든 그걸 말했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80살 돼가지고 미디안 가가지고 하나님이 한 말씀 했는데 단번에 알아들은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것이 이 희생제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나이가 문제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팡이 들렸는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역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영적 문제를 가르쳐줘야 돼요. 중고생들에게 영적 문제를 건드려줘야 돼요. 왜? 영적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중고생한테 온다니까요. 우리 사역자들이 학교 들어가가지고 얘기 들으니까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밤에 야자하는데 학교에 귀신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본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보고 그러면서 두렵고 하는 거 영적 문제 건드려 줬잖아요. 답을 줬잖아요. 예수 믿고 그게 끊어졌고 좋아서 얘기했는데 옆에 기존 교회 사람들이 듣고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은혜교회 다니냐? 다락방 하는 교회 아니냐? 그 이단이다. 한 번도 전도 안 해놔놓고 복음을 주고 영적 문제 건드려주고 답을 줬는데 얘기해가지고는 우리 교회 못 오게 하는 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고생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서 물론 시켰는 줄 알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내가 받은 미션이 뭔가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답장하기가 바쁘더라니까요. 근데요, 철이 들었더라고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땡땡이 좀 치고 안 듣는 것 같은데도 철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영적 서밋 되는데 내 영적 상태가 매우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메시지 붙다고 내가 영적 서밋에 서겠습니다. 그래요. 너무나도 기특한 문자들이 와요. 이게 형식적으로 온 거하고 진짜로 온 거하고 표시나거든요. 이 애가 은혜 받았구나. 이 애가 나를 보고 기도해 달라는구나.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요셉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모세 같은 인물들이 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도 내가 답답해가지고 건강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고 한번 문자 우리 중직자들한테 날렸었습니다. 대학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학문 그 전에 필요한 게 뭔가? 영적 문제를 알려줘야 돼. 그 상아탑이라 그러고 최고의 전당이라 하는데도 그 지식 가지고 배워가지고는 희한한 짓 하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게 전부 대표적인 일들이에요. 기성세대 메시지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고 진정한 축복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미래에 올 영적 문제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미래에 올 문제가 뭔가? 분쟁시대 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싸운다.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알까요? 이념 시대 옵니다. 우리 한국은 막 이념 때문에 난리예요. 틀린 이념이 왜 그렇게 힘을 쓰는지 몰라요. 저는 보면요, 속이 상해요. 정말로 가슴을 두드려야 돼요. 왜 틀린 이념이 그렇게 한국을 판치고 있습니까? 그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요.
어째 완전히 망한 주체 사상이 어떻게 이 나라에 그처럼 판을 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정신병 시대 오고 중독 시대 오고 혼합 시대가 지금 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왜 교회 와서도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교회 와가 그래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다니면서 완전히 이제 막다른 사람들이 돼가지고 교회 와서 그래요. 또 교회당 온 것이지 교회화된 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교회화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 복음이 개인화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화가 돼야 되고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화가 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시대적인 응답 받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요. 오늘 모세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 라합 시대적인 응답 받는다니까요. 또 400년 후에 사무엘, 다윗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시대적인 응답 받는 곳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교회 와도 안 되네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안 되면은 전 세계 교회 문제 오고 한국 교회 지금 문제 오기 시작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시급한 기초개혁, 참 레위인이 일어나야 된다. 참 레위인이라고 참 나실인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영성을 해보게 됩니다. 아, 나는 왜 여기 와가 있는가? 내가 왜 여기 양치고 있느냐? 미디안의 영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한 팀, 그 흐름, 그 능력 속에서 우리 말씀 흐름, 옛틀, 애굽의 틀이 깨지고 유대의 틀이 깨지고 말세 시대의 무능의 틀이 깨어져 가지고 복음 가진 소수로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은혜교회 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렘넌트 길러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최고의 계획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시대 살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구원하시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홍승태 장로님의 17분, 감사헌금 윤순옥 집사님의 12분, 성교헌금 하금생 권사님 외 13분, 건축헌금 김항선 집사님 외 35분이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영자 권사님, 김미애 권사님, 유세진 랩런트가 드렸고요. 선교사 초청 헌금을 반구자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이요 중심인데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후대가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나라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우상의 정각들만 창고한데 5,000년 역사를 보며 하늘 가진 예물을 드립니다. RUTC와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에 모두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오늘 또 후대들이 일어나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력 충만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온 생애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사 초청 헌금을 드립니다.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와 선교 경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와 모든 사명자들이 와서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은혜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 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생명로교회 설립 예배 인도차 출타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은 건축헌금의 원내스 되는 주일입니다. 제23차 세계 선교대회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 초청헌금 한고자 100만 원,
원이고요. 또 같이 힘을 합해서 또 해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우리 중남미 30일 집중훈련이 2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12명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오시면은 감사히 선교 주시고, 일단 선교대회 우리 목표만큼은 지금 넘었습니다만은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주보를 참조해 주시는데 각 전도의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 있고요. 전도회장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있고요. 지교회 사역자 모임이 3부 예배 후 찬양대실에 있습니다. 우리 훈련입니다. 1월 화요 집회 타운별로 진행됩니다. 22일 초등 조장 합숙이 있고요. 1차 합숙 참석 우리 귀한 분들이 지금 갑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폐치유 있고요. 확정지교의 사역자 수련, 우리 교회 본부에서 2군데지요. 우리 한 15명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 동향 김효선 집사님 모친 고 윤정순 성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김기복 권사님 주변에 없습니다만은 동상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셨습니다. 1, 2월 집중신학원 팀 사역이 있습니다. 울산 도련의 교회에 집중 있는 우리 팀이 가게 되고요. 일본 동경 아자부 복음교회에 집중신학원 또 우리 은혜교회 팀이 가게 됩니다. 선교센터 1층 교육관을 위해서 시설 준비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시급한 기초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초개혁으로 새 틀을 짜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언약하는 절대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에 절대 제자가 없어서 참담한 미래가 왔습니다. 미래의 기초 개혁하는 모세 같은 인물을 길러내야 합니다. 언약 가진 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피언약이 전달되고 언약 가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를 바르게 가르치고 한 팀 한 인물이 일어나서 흐름을 바꾸고 그 능력 속에서 237개 나라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정말 기초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론 인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언약하는 절대 제자를 세우는 본론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초 개혁하는 새 틀을 짜는 절대 제자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미래의 기초 개혁하는 모세 같은 인물을 길러내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잡은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언약 잡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언약이 전달되며 시대가 살아날 수 있기에 정말 언약 잡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시급한 기초개혁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를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구원받은 복음 공동체로 함께 시대에 응답받고 미래를 위한 시급한 기초개혁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6장 찬송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세 흐르도다. 애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내 셈에 오면 아마
생수가 되어 영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초등 조장 합숙에 이름이 빠졌네요. 송주연, 정운찬 랩런트가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때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미래를 위한 시급한 기초 개혁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세트를 준비할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